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에게 인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어리이십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또 안 하신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꿀단지이십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예,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이었던 팔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원하는데요.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을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지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고 그냥 들을 때가 많이 있는데, 산상수훈의 말을 한번 보여주시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산상과 수훈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산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산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라는 뜻이고, 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들인 후세에 남겨질 교훈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후세에 남겨질 교훈을 산 위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산 위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산은 어떤 산일까 좀 지도를 보면서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한번 첫 번째 사진을 보여줄까요? 네, 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상위권에 보시면 팔복교회가 있고 오병이어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팔복교회가 있는 곳을 팔복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팔복산이라고 하는 곳은 높은 산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한영대학교 올라가는 정도의 언덕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리도 갈릴리 호수에서 팔복산까지는 1km도 안 됩니다. 금방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거리를 놓고 이야기하는데,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맨 밑에가 팔복산이라고 서 있고 바로 밑에 팔복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팔복교회 기념교회로 세워져 있는데, 그 기념교회 밑에 저렇게 푸른 들판이 있어요. 그 들판이 어떤 들판이냐, 성경에서 나오는 벳세다 들판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벳세다 들판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벳세다 들판에서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가면은 오병이어 교회가 기념교회로 세워져 있는데, 저렇게 잘 보이나요? 터부가라고 써 있는 곳인데 거기가 오병이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다음 한번 보여줄까요? 그래서 팔복교회가 옆에 이렇게 세워져 있고, 옆에 보면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이렇게 오병이어 교회가 기념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기념해서 오병이어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저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될 텐데, 가게 되면 다 가서 봐야 될, 보게 될 교회들이라는 것이고, 지금부터 체력 단련을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물파기 아파서 못 간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부터 잘 체력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 팔복교회와 오병이어 교회를 갈릴리 호수 쪽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조금 사진이 좁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갈릴리 호수 쪽에서 보시면은 저 밑에 소나무밭처럼 보이는 곳이 오병이어 교회가 있는 교회이고, 그 위쪽에, 저 위쪽에 소나무밭처럼 보이는 곳이 팔복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저 팔복교회가 있는 저 언덕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산상수훈이다라고 하는 말씀, 산 위에서 가르치시고 산 위에서 말씀하신 내용이다. 어찌 보면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았던 말씀도 산상수훈 중에 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5장에서 7장까지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5장 1절과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보실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건 마태복음 5장 1절에 있는 말씀이고, 8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는 산 위에 올라가셨다 라고 말씀하고, 8장 1절에서는 산에서 내려오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산 위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내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산 위에서 가르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던지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그동안 자신들이 율법학자라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들었던 말씀과는 차원이 다른 권위 있는 말씀에 그들이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놀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이 깜짝이야 이렇게 하면서 놀랐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 놀랐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엑시스테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엑시스테미라고 하는 말은 정신이 나갈 정도의 상태, 넋이 나갈 정도의 상태를 가리켜 놀랐다, 엑시스테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최고의 요리사가 해준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다른 음식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땅에서 가르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만족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광림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은 산 아래에서 듣는, 이 세상에서 듣는 세상 교훈이 아니라 산 위에서 듣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광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광림교회 예배를 통하여, 광림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산 위에서 들렸던 그 권위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도 들리게 되기를 다시 한번 더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이 나갈 정도의 권위가 있었던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팔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하셨는데, 이 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나라마다 사람마다 다 복받기를 원하고 있고 간구하고 있지만, 또 추구하고 있고 원하는 것들은 또 조금씩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받고자 원하는 복은 아마 다 조금씩은 다를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복을, 어떤 분은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원하실 텐데, 나라마다 나라가 추구하는 복도 조금씩은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교 문화에 깊은 뿌리가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유교에서 말하는 복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복은 오복이라고 하는데, 인데 이 오복은 5가지의 복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데요, 5가지 복을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장수의 복입니다. 오래 사는 걸 가리켜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부의 복이죠. 부유하게 사는 복, 이것을 부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강령의 복, 건강하게 사는 복을 강령의 복이다. 네 번째는 유호덕의 복이라고 말해서 덕을 베풀며 사는 복, 꾸지 않고 꾸어주면서 사는 복, 덕을 베풀면서 사는 복, 이런 것을 유호덕의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5번째는 고종명의 복이다라고 말하는데, 죽을 때 깨끗한 죽음, 편안한 죽음을 가리켜 고종명의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5가지의 복이 유교의 복이라고 해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복이다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 이 5가지 오복을 받아 누렸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름도 유명한 아브라함
이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오복의 복을 누렸는데 성경의 말씀을 통해 좀 찾아 올라가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여줄까요? 첫 번째, 아브라함은 장수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7절만, 창세기 25장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복을 받기 원한다면 175세 이상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175세 이 장수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 부유함의 복인데 창세기 25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 그러니까 자기 친아들인 이삭뿐만 아니라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아브라함은 부유한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또 세 번째, 강령의 복은 25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생의 연수를 다 채우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중간에 질병에 걸려 죽은 것도 아니고 어떤 사건 때문에 교통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인생의 연수를 다 채워서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생의 연수를 다 채우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중간에 아프지도 마시고 중간에 사고 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생의 시간을 다 충성되이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네 번째 보니까 유호덕의 복이다 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이 되어서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이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아브라함은 유호덕의 복을 받았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고종명의 복은 창세기 25장 8절과 9절에 가족묘지에 안장되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라고 하는 곳에 자기가 돈을 주고 자기 가문에 장사 지낼 묘자리를 삽니다. 거기에 부모님들부터 시작해서 다 안장을 하고 본인도 그곳에 안장되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놓고 보면 아브라함의 죽음이 깨끗하고 편안한 죽음, 정말로 편안한 죽음을 보였다, 죽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라기는 예수 믿고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오복의 축복이, 오복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복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 이걸 놓고 볼 때에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이 조금은 내용은 또 똑같다 할지라도 이 복을 소개하는 형식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을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구약의 복은 이 땅에서 받는 눈에 보이는 복들을 대부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복들, 다시 말해서 물질이 많으면 그 사람은 복 받았다 라고 말하고, 오래 살면 복 받았다, 직장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사업이 잘 되면 자녀들이 승승장구하면 복 받았다 라고 말을 하는 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개념, 복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에서 받는 복을 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복은 눈앞에 보이는 복을 복이라고 말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에서 받는 복을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와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너희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 하늘의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구하라,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 이렇게 하면서 땅의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늘의 복이 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누리는 것이 복이다 라고 신약은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 이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구약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신약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구약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약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뭔 방언을 하고 그러십니까?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마 우리의 진짜 속마음은 둘 다 받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일 거예요.
자, 둘 다 신약의 복도 구약의 복도 다 받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구약의 복도 신약의 복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가 봐야 될 팔복의 말씀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제대로 깨달아 알기만 한다면 눈에 보이는 구약의 복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약의 복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무슨 말씀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이 복을 받으면 눈에 보이는 내 범사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복, 이 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 우리 범사가, 눈에 보이는 범사도 잘 되는 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팔복의 삶을 묵상하면서 구약의 복도 신약의 복도 모두 다 여러분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아서 범사도 잘 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일 크네요, 아멘이.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팔복의 삶을 묵상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기복신앙을 조금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풀어본다면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이게 기복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을 보면은 정한수 떠다 놓고 얼마나 간절히 빌었는지 손금이 없어졌죠. 비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다 보니 손금이 없어질 정도로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한수 떠다 놓고 정성을 다하면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겠지라고 그들은 믿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부적을 붙여놓으면 내가 안전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도 여전히 베개 밑에다가 부적을 넣어놓고 남편 속옷에다가 부적을 갖다 붙여놓고 또 여러분 처마 밑에다가 부적을 붙여놓고 성경책에다가 책갈피로 부적을 끼워놓고 있는 이런 분들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어떤 이 옛 향수에 빠져서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잘하시면 야, 오늘 우리 목사님 심기가 보통이 아니네, 작두를 타시는구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부적 떼버리시기 바랍니다. 비싸게 샀다고 해서 아깝다고 계속 성경책에 갖다 놓고 다니시면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구슬하면 귀신이 떠나가겠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는 하고 주중에 가서는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유교 사상에서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들어왔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는 걸 다 알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기복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믿게 되면 신앙생활하면서 기복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잘하고 또 성경도 많이 읽고 새벽 기도도 나와서 기도하면 복을 주시겠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물론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성경도 읽고 새벽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복신앙처럼 이렇게 해야만 복을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만, 이렇게 우리가 봉사를 해야만,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만,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만,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이렇게 믿는 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시를 따라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안 드리면 다음날 해가 안 뜰까요? 우리가 예배 안 드려도 해는 뜹니다. 우리가 예배 안 드려도 사계절은 그대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예배 안 드려도 공기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작동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해야만 복을 주신다, 그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했다가 잠깐 졸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예배 안 드려도 복을 주신다고? 다음 주부터 또 예배 빠지는 것도 습관되면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돌아올지가 못해요. 예배 빠지는 것도 습관이 되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빠지는 거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자, 이처럼 기복신앙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기복신앙은 쉽게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나왔으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지, 그게 기복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기복신앙에 대해서 현대인들의 팔복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어서 제가 인용을 좀 해봤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남들과 출발선이 다를 것이요.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어디를 가든지 통하게 되고 다른 대접을 받을 것이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다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 돈이 많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음을 체험하게 될 것이요. 돈이 없죠. 학력이 높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남들은 들어올 수 없는 하이패스 고속도로 위를 달릴 것이요. 다음, 권력을 지닌 사람은 복이 있나니 어떤 법도 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요. 아빠 엄마 찬스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남들은 상상할 수 없는 특혜를 받을 것이요. 다음, 강남의 건물과 땅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나니 3, 4대를 지나 1000대까지도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요. 나라에서 그 많은 그 약을 먹는 사람은,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남들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것이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기복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말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인들은 이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마음에서도 계속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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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기복신앙의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기복신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조건이 성립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렇게 하면 조건이 성립돼야 받을 수 있는 복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수저가 있어야 돼요. 있으십니까? 고개를 왜 숙이십니까? 금수저가 있어야 되고, 외모가 뛰어나야 되고, 학력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엄마 아빠 찬스가 있어야 되고, 강남에 땅과 건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강남에 땅과 건물이 있으십니까? 여수에도 땅이 없어요. 여수에도 땅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조건이 성립돼야만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기복신앙인데, 그래서 이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조건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요. 어떤 때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죄를 지어서라도 그 조건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조건이 갖추어져야 받을 수 있는 이 기복이 있다면, 기복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인간의 노력으로 받을 수는 없지만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이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받을 수 없지만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게 팔복이라는 거예요. 이 팔복을 여러분의 복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주부터 빠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어떤 뉘앙스인지를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미리 말씀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로 행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복을 주시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러면 천지 만물이 복이 될 수 있는 방법, 천지 만물이 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만 천지 만물이 복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없으면 천지 만물은 복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광림교회가 복 있는 교회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광림교회가 복 있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광림교회는 건물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당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광림교회가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복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없으면 광림교회는 복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말씀하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는 그 직장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고,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을 얻으려고 무단한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네가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우리가 복인지를 말씀하신 그 내용이 팔복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복인지, 내가 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말씀하신 내용이 팔복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을 알면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보물단지인지, 하나님의 복덩어리인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주눅들지 않습니다. 내가 복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복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거 없다고, 그거 못했다고, 그 자리에 못 올라갔다고 우리는 주눅들지 않아요.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요. 양보하며 살아가요. 더 부어주면서 살아가요. 모르니까 자꾸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꾸 조건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팔복의 삶을 이제 8주가 되든 10주가 되든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만들어주신 복이 어떤 복인지를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우리 인생의 방향으로 삼고 하늘에서 시작된 복을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하고 바라여서 이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팔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거 하나는, 공식 하나는 알고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이 공식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 이 복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텐데, 헬라어와 히브리어에서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헬라어는 마카리오스라고 말하고 있고 히브리어는 아쉐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카리오스, 마카롱이 아니에요.
마카리오스라는 말과 아쉐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뜻은 이렇게 말해요. 행복하게 하다, 복이 되게 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하다, 복이 되게 하다. 다시 말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가 이미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개역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네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네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그곳에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복을 주는 건 하나님이신데 누굴 통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6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야, 네가 아론과 그의 제사장,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라. 그러면 그들은,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축복할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가 복을 주는 거 아닙니다. 목사에게 복 달라고 하지 마세요. 없어요. 목사는 복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복이 되어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에요.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능력은 누가 베푸세요?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지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서 내가 복을 못 받는 거라고, 그런 기복신앙 갖지 마세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해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거라고, 이건 조건을 붙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는 이미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그 땅을, 그 직장을,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만나고 행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복이 부어지는 겁니다. 복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복이 된 우리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그 땅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복덩어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복이 되는지,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것을 제대로 알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흘려보내고 전파하는 이런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조건이 없어요. 무엇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하기 위해, 무엇을 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가 이미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을 얻으려고, 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나누려고,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하셨던 아세르의 복을 이번 팔복의 삶을 묵상해 나아가면서 우리들에게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복이 될지라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도 영혼이 잘되어 범사도 잘되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구약의 복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약의 복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